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서아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감상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교회가 부흥한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어디서든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100여 년 전 산동 지역에서의 토마스 선교사와 코베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에서의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독일에서 온 2명의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간략하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몇몇 교회가 세워졌지만 현재는 중국 정부의 억압으로 모두 사라지거나 관광지로 전락하고 소수의 신도들만 남아 지하교회에서 힘겹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통해 직접 본 중국 교회는 상당 부분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꿋꿋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박 8일의 비전 트립 동안 총 3곳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3교회는 현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웨이하이의 치산교회, 그리고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칭다오교회, 마지막으로 현재는 호텔로 쓰이고 있는 칭다오의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전파로 온 독일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교회와 신도들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숙박업소로 전락해버린 마지막에 방문한 침례교회는 신성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음주와 흡연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중국에서 탄압받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함께 지금까지 버텨온 치산교회나 칭다오 교회를 보니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국에서의 상황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소한 이유로 예배를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교지로는 선교사들이 세운 산동대학과 옌타이의 유앙딩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과 병원과 같은 사회에 필요한 여러 기관들을 세우며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중국 내에서 산둥지방은 기독교의 영향이 큰 편이라 교회의 탄압이 비교적 적고 기독교 신자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비전 트립 마지막 날에는 관광지와 예배당으로 함께 사용되는 칭다오 교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익숙한 찬양 멜로디가 들렸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새신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찬양 가사나 설교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중국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의 뜻과 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 또한 가족과 청년부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저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역할을 수행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온 김누리입니다.
비전 트립 전 누군가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더럽다, 시끄럽다, 미개하다 등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홍대, 명동, 인사동 등 주변 번화가에서 시끄럽게 하는 중국인들, 날개 있는 비행기, 다리 있는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처럼 온갖 벌레와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먹고 금목걸이를 찬 배불뚝의 아저씨가 공공장소를 논하지 않고 배를 까고 담배를 피고 다니는 모습, 중국 만물설,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국가, 비위생적인 행위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등 여러 매체로 보여지는 중국은 민폐국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박 8일 중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후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연태에 있는 치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크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건물들과는 다르게 어둡고 허름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종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산교회를 보고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컴컴하게 굳게 닫힌 문이 중국의 기독교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건물과 거의 흡사했던 칭다오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관광지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그 공간에서 중국에서의 국가적인 기독교 탄압과 억압 속에서 몇백 년 동안 성경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내 피부 위로 느끼니 어떤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보였고 어려운 환경에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온 맘 다해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당연히 누리고 받았던 것들이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선물이고 은혜임을 느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위의 호텔, 전 침례교회의 생김새는 어느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 회의감과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칭다오 교회의 사진과 옛 교회의 구조물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카페 겸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거 경건의 시간을 보냈던 공간에서 술과 담배를 하고 있고 이곳이 오래된 교회라고 적혀져 있었지만 그 자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뭔가 나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외적으로서는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예배를 참석해 보니 금요일엔 학교를 다녀오고 알바 끝나고 침대에 누워 쉬기 바쁜데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말을 보내기 전인 요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에 늦어 몸을 웅크리며 들어오는 성도의 모습, 아멘이나 예수라는 단어를 똑같이 발음하거나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 찬양을 온몸으로 느끼는 성도들, 예배를 들으며 설교 정리를 하는 성도를 보고 주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뭉클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피로 희생한 선교사님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의 종교를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중국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보고 나는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섭리가 아닌 주가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번 선교를 통해 배우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리더 신영균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보통 한국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고 과거 중국과 한국의 역사나 사드 문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서 문제를 국가 대 국가로 다루는 문제만 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맞닿아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별로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봤자 2010년대 서울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한국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는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욕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연태에 있는 지상교회를 갔습니다. 지상교회를 가는 길 내내 중국인들이 사는 동네는 무척 이뻤습니다. 내가 찾던 중국 특유의 아기자기한 감성,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골목을 지나다 보니 자그마한 교회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을 법한 위치에 평범한 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칭다오 교회도 갔습니다. 칭다오 교회는 동네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서 전경이 훤히 보였습니다. 왕래하는 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 항구의 모습이 비춰져 보였습니다. 칭다오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오지의 교회를 세운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본인이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침례 교회인 카이 위의 호텔에 갔습니다. 그곳은 그냥 호텔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묵었던 호텔보다 더 세련되고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 호텔이 교회였다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전도사님이 앞서 이렇게 직접 가본 세 군데 교회를 골랐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교회를 보니 문득 우리나라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미랄의 희생으로 인한 많은 열매의 결실인 지산교회, 세상의 눈치와 간섭을 받으며 복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칭다오 교회, 잊혀지고 망각되어 사라져버린 전 침례교회까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교회들을 이번 비전 트립에 보여주신 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에서 저의 역할은 무엇이고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고 피 흘렸고 핍박받았기에 가능한 하루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릴 준비하는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발전하는 삶이라면 2명의 독일 선교사나 토마스 선교사, 코벳 선교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전 트립 전에 저는 중국에 대해 생각할 때 공산주의 특유의 강압과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제가 느낀 중국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않았고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맞춰주지 않았지만 제가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십이 아닌 것 같은 친절에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중국은 깨끗하고 제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물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교회를 나가고 너무 당연하게 기도하고 너무 당연하게 찬양합니다. 중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중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임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교회를 나갑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들을 교회로 향하게 길을 만들어주신 여러 미랄분들, 2명의 독일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 코벳 선교사 분들을 존경하게 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미랄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상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참고로 지금 발표했던 3명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던 청년들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교회를 잘 안 나왔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청년들 3명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3명은요, 새 가족들이에요. 또 기대가 되죠? 너무 잘했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해서 전도사님이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저렇게 못 써요. 본인들이 다 쓴 거고요.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만나면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이요, 첫 번째 방문한 곳은요, 연태 위황딩 병원입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있죠. 그리고 뒤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저게요, 병원이에요. 헌터 코벳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90년에 연태에 진료소를 세운 게 이 병원의 처음이에요. 이 진료소를 계속 이어오다가 1914년에 헌터 코벳 선교사와 오스카 힐스 박사 부부가 연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위황딩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요, 이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태로 선교사님입니다. 이 박태로 선교사님이요, 1913년도에 중국 연태로 파송을 받아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위황딩 교회를 설립한 헌터 코베 선교사를 만나요. 이 코베 선교사님은요, 우리 이제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인 이 박태로 선교사님에게 이 선교센터 그리고 위황딩 병원에서 그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요, 연태 치산교회입니다. 한 13년 전에 국민일보가 이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온 곳, 그런 것들을 조금 취재하려고 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갔어요. 그때에 국민일보에 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산교회입니다. 이 치산교회는요, 무려 1902년도에 여기에 지금 1902년도에 태어나신 분 한 분 안 계시죠? 너무 오래전이죠. 무려 한 120년도 더 지난 1902년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골 중에 시골에 가면 있을 법한 아주 그냥 오래된 교회인데, 겉모습으로 보기엔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무려 100년이라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치산교회는요, 관광지가 아니어서 외부인들이 아쉽게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양가라고 해요. 이 저희가 방문했던 연태 지역은요, 독일이 침략했던 곳이에요.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1800년대 후반 독일의 2명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해요.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어디서요? 이 연태에서, 칭다오에서. 그래서 독일 정부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바로 와서 침략을 했고,
이곳은 조계지가 되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가 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요. 이 일로 인해서요, 침략한 독일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 등등 많은 국가에서 이 산동성, 칭다오나 연태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방문한 이 조향가에는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지금 청년들이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1892년에 지어진 우체국 건물이에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된지 막 벽돌이 막 떨어져요. 저것도 보수공사하고 한 건데요. 1892년. 독일 우체국이에요. 아까 독일이 침략했다고 했죠? 독일의 우체국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막 이쁘게 사진을 찍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연태 바닷가예요. 1866년 이 연태 바닷가에서 출항한 제너럴 셔먼호, 이 연태 바닷가에서 출항한 제너럴 셔먼호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뭘 가지고 타고 있었냐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평양 근처에 이렇게 다다랐을 즈음에 공격을 받았고 좌초하게 돼서 성경책을 가지고 내렸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건네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산동대학교예요. 아까 이제 제가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박태로 선교사였습니다. 그 박태로 선교사가요,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위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보면 이 산동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제남에 본교가 있고요. 이 웨이하이는 분교예요. 근데 여기에 박태로 선교사님이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아까 이제 청년들도 발표를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우리 그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산동대학교도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여기 보면 이제 칭다오의 전경이 쭉 보이고요. 이 왼쪽으로 보면 또 지금 여기에는 넣지 않았고 제가 다음에 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으로 이렇게 딱 올려둘 건데 거기에 팔대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호산이라고요. 신하오샨인데 신호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신호라는 말처럼 중국이 침략을 해서 중국의 무선 기지국으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때 당시 건물들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바로 옆에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쭉 보이냐면 제가 독일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던 건축 양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칭다오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여기 가이드만 한 5번, 6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 받을 때만 해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요. 좀 이상해요. 예배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청년들은 얘네들이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해갖고 빨리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나와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그래서 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자의 출입 금지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중국인들과 다르게 너무 말끔해요. 마치 목회자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청년들이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때 너무 뜨겁게 들어서 제가 사실 중국에서 지금 목회자인 걸 밝히면 안 되고 선교인 걸 밝히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이어갔어요. 청년들이 안 나오길래 말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 무조건이다.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你是这里教会的牧师吗?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맞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한국에서 온 목회자인데 이러이러해서 연태부터 선교지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는요, 한국인은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일본인은 일본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기면 그 한인교회는 72시간 내에 추방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인 교회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관광객일 때만. 살지 않고 관광객일 때만. 저 관광객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청년들도 마침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금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먼저 볼게요. 이 사진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맨 앞에 갖고 우리 교회 따라서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참 특이하게도 중국 국기가 보여요. 그리고 교회 문 밖을 살짝 나오면 중국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정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는요, 중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청년들 옆에 보면 저기 검은색 티를 입고 있는 분이 중국의 목회자예요. 알고 봤더니 저분이요, 대학교 졸업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 설교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울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 앞에 있는 사진은요, 저희가 세 번째로 방문한 교회예요. 1920년쯤 지어진 간판에 보면 올드 처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판을 보면 베프티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교였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처럼 올라오는 공간이 계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막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 1층에 카페 겸 뭐였냐면 바예요. 바. 술 파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거의 교회였던 공간이 지금은 전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균 형제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저희가 묵었던 숙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또 자국민들에게도 너무 인기가 많은 호텔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봤던 교회, 우리 청년들도 너무 큰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중국 교회의 상황이 이 중국 교회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교회들도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을 때 용도가 변경된 건물들을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 가운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블랙 컴뱃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UFC나 뭐 로드 FC나 이 블랙 컴뱃이라는 격투 단체는 대한민국의 격투 단체예요. 근데 이 블랙 컴뱃이라는 격투 단체에서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 격투기 하는 곳이 어서 많이 본대요. 나 바로 이런 교회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외관을 찍어주려나 하고 제가 영상을 계속 봤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나 교회더라고요. 대한민국 2023년 과거에는 교회였던 건물 안에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지금 격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입니다. 중국 교회만 용도가 변경돼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입장료 받고 또 어떤 데는 호텔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서 술 팔고 담배 피고 중국만, 유럽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매우 빠른 속도로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당수가 주일학교도 없어요. 교회 수가 정말 너무나도 급격하게 코로나 이후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신대원에 지원을 안 해요. 작년부터 신학생이 미달라고요. 목회자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비전이 없다.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교육 가운데 이번 비전 트립은요, 비전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비전 트립, 비록 짧은 7박 8일이지만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년에 그냥 한두 번씩 있는 비전 트립, 수련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들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제 입술 이렇게 까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태어나서 제일 큰, 뭐라고 하죠? 입병이 났어요. 다리도요, 제가 지금 걸을 때 정상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 걷는데 중간에 힘들다는 말은 못하겠고, 정말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청년들은 체력이 좋아갖고 근데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 앞에서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한 번 더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 중국 사실 무시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교인보다, 아니요, 한국 인구 5천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중국이지만 그 핍박과 고난,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치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만나고 왔습니다. 나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랑 같이 밥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기 택시도 있네요. 저 택시를 제가 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전도사님, 제 기분이 이상해요. 어쩌면
저희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 중에서 그 안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과 더 나아가 그들은 직업란에 기독교였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보고 왔어요. 청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는 생명을 걸어서,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며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씨앗이 하나람 전도사의 입에서 전해지는 것,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보고 느끼면서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감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피 흘리고 있는가.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지켰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켜나갈 중국인들의 모습이 앞으로 청년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신앙 고백도 했고 비전 트립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았던 그 중국인들, 그 중국인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져서,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져서요, 잘 성장해서, 쓰러지지 않고 잘 성장해서 증산제일교회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요, 팥 납니다. 거짓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거짓을 심으면요, 예외 없이 거짓이 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네, 복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짓을 뿌리는 자, 거짓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심는 자, 복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에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하루 또 하루 뿌리다가요, 주님 뵙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저기 멀리 숨는 게 아니라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증산제일교회 청년들 되기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모든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